오랜만에 이렇게 세게 찬양 불렀더니 갑자기 목이 쉰 것 같아요. 너무 찬양도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기회가 돼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한 200m에 가까운 출렁다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578개의 계단으로 올라야 됐습니다. 지상에서 한 100m 정도 상공에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가 훤히 보이는 다리를 지나가는 스릴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기회 되시면 입장료도 1,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다녀오셔도 좋겠다 생각 듭니다. 다시 아이들과 다시 이제 거치고 내려오는데 수아가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또 던졌습니다. 아빠, 왜 계단을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만든 걸까? 한 번에 쭉 이렇게 밑에까지 한 방에 딱 뻥 뚫리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계단을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역시 아이들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별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아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끝이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가야 되면 너무 지루하거나 절망스럽거나 막 가기 싫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갔다가 또 옆으로 꺾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은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길은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평지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매번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가면서 이 길을 578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건 아닐까? 그냥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수아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또 무릎을 한번 딱 치는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었던 그 말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작정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이렇게 쭉 뻗은 길로만 인도해 가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순간 들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 자체가 또 목적지에 이르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 그것을 위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기도 하고, 작은 성공적인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또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쭉 뻗은 길을 평탄하게 한 번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의 삶은 누구 하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굽이질 때마다 새로운 길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변화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서는 또 바꾸어야만 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또 포기해야만 하고, 또 속도를 줄여야만 하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고 과감하게 돌이켜야만 할 때가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다 보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짤로 거리두기 버스킹 음악 여행을 진행하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양 씨나 헨리, 또 악뮤의 이수연, 이소라 같은 이런 가수들이랑 음악가들이 참가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라이브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공연에서 오랜만에 G.O.D의 길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요즘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많이들 불려져가지고 젊은 그 친구들도 많이 아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했었던 이 G.O.D라는 그룹이 불렀던 곡인데 박진영 씨가 작곡 작사를 했더라고요. 이 곡의 가사는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부르는데 그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크러쉬라는 가수가 아예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끝까지, 곡이 끝날 때까지 멍하니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노래를 못 불렀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한참을 읽었어요. 되게 기네요. 어떠세요? 가사를 들으면서? 이 크러쉬라는 가수가 이 가사를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 크러쉬라는 분은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검색해서 보니까요. 2020년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R&B 앨범상, 2017년 30일의 골든디스크 어워즈 베스트 R&B 소울상, 2016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남자 솔로, 2015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베스트 콜라보레이션 상을 수상한 현재까지 실력 있고 인기 있고 유명한 젊은 가수였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못한 채 감정이 푹 받쳐 펑펑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연을 하는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길의 가사 말처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라고 저 스스로에게 처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수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 친구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천재로 불려지는 헨리나 이때 같이 나왔던 이수연 씨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실력 있는 가수로서 사람들 앞에 노래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지만 내가 잘 가고 있는 길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길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그는 눈물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왔던 어느 날 그런 생각들이 훅 들어올 때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흔들고 또 부르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내가 원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내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얻기만 하면 손에 쥐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공에서 공기를 잡으려고 손을 휘젓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어떤 때가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때 대부분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장해가는 과정이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그게 인생이야. 누구나 한 번쯤 다 그런 시간이 오는 거야. 라고 넘어갑니다. 정말 계속 다시 추스르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안 좋은 상황으로 점점 내 삶이 몰려갈 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적인 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좀 던져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이 전 지구적으로 던져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붕괴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또 엄청난 장마와 산사태, 호주에서 일어났던 이 대형 산불, 이런 일들이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어떤 뿌리가 있음을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단순한 전염병이나 폭우나 산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계속 우리들의 삶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비지향적인 문화와 그에 반응하고 호응하는 우리들의 삶의 축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웬 뚱땅지 같은 소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비약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 육지의 3분의 1이 생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생활 터전을 잃은 기후 난민이 10억 명 발생할 것이다.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낸 조천호 교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눈앞에 우리 눈으로 보듯 명백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끝장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파멸로 들어가는데 나만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선택을 받는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세먼지나 코로나19도 힘들겠지만 그것들은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그 급이 다릅니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는 3,300년 동안 1도가 올랐는데 최근 산업혁명이 시작된 1800년대부터 200년 동안 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단순히 1도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자기 증폭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말살시키는 일들을 시행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0.5도 정도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1도에서 1.5도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막고자 환경 기후 변화 뭐 이렇게 협약 같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2도가 올라가면 응급실 가고 생명의 위기가 오는 것처럼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의 원인에는 기후의 위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요. 이러한 기후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산업혁명과 같은 발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은 화석 연료를 이용한 문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논지의 고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과 권력에서는 쏟아내는 계속 메시지가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다. 이런 계속 불안한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위한 문명들을 계속 돌리기 위해 이런 시스템 멈출 수 없는 지금 우리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문명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대 위에 있는 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소비 문화를 계속 돌려야지만 유지되는 지금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경제위기의 문제들은 그 이면에 넘쳐나는 풍요와 번영과 탐욕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핍과 부족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잉과 풍요를 향한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런 모양의 만몬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경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24장 1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여호와의 아들 여호야와 유다 우상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야김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고냐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했지만 여호야긴은 3개월 통치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요시야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딱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이요. 이때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은 11기하 24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이 왕은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 앞에 도착하자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지도자들 넷이 그 다음에 군사들과 함께 다 우르르 나가서 그 바벨론 왕 앞에 엎드리고 그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자마자 바로 바벨론의 왕은 그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지도자, 군인, 장인, 대장장이, 뭐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할 거 없이 이 유다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끌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지금 이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교체되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두 광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2절 3절에 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광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을 두 개의 광주 나눠 담고 한쪽은 좋은 것, 한쪽은 정말 나쁜 것으로 나눠 담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좋은 무화과이고 누가 나쁜 무화과일까요? 먼저 여호야긴 왕과 이 3개월 통치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이들이 하나의 광주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24장 5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포로로 끌려간 이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포로들을 이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언급한 그 여호야김의 아들 이 여호야긴과 그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다,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무화과 나무는 누굴 말하냐면 2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이 시드기야와 남겨져 있었던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여호야긴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왕기 하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던 여호야긴 왕을 지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또 반대로 바벨론 왕에 의해 새롭게 세워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남겨진 백성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로 분류됩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현재 시제로 진행되고 있는 영화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할 경우에 갑자기 그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는 거. 그 장면을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박하사탕이나 라이언 일병구하기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냐면 현재 있던 어떤 주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과거로 회상을 돌아가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24장부터 28장까지가 이 플래시백 기법으로 쓰여졌습니다. 플래시백 기법의 원조도 성경입니다. 24장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5장으로 가보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번째 됐던 해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25장에서요.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이야기가 다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보다 더 4년 전 과거로 올라갑니다. 26장으로 가면 27장은 그때 여호야김 주변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싸웠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다시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24장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28장 가면. 그러니까 과거로의 이야기로 갔다가 더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24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의 구성이에요. 이런 형식의 구조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24장의 비유는 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과거에 하나님은 그 왕과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를 할애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이 플래시백 기법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7년 전, 11년 전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에 경고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깨달았어야만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배워야만 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아버지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배워오고 깨달았었어야만 했었던 메시지들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을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들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풍요롭게 살아가는 맷돌 소리, 밤을 밝히는 등불빛이 무엇에 의해 얻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들이 섬겼던 우상, 다른 신들, 풍요와 번영과 탐욕과 쾌락을 쫓았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통해 얻었던 풍요들을 누리고 있었던 모습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책을 한번 다시 읽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짐 월리스라는 쓴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2008년이면 11년, 12년 전이거든요. 그때 전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배웠어야만 했을 메시지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인해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AIG나 시티그룹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890까지 떨어지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짐 월리스는 그때 그 상황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만 더 사면 미국의 꿈에 가까워진다고 약속하는 환영을 팔았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므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부를 얻기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으며 돈을 주식 중개인이나 뮤추얼 펀드, 주식에 묻어두기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는 우리 자신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며 수입이 늘고 소비를 지속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소수의 고위층이 부패해서도 아니고 월스트리트의 음모 때문도 아니며 몇 가지 공공정책이 잘못되어서도 아니다. 좀 더 단순한 그 원인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바로 우상숭배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체했고 도덕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대신했으며 선하고 옳은 것은 모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장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해 왔다. 결국 이런 자본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라는 우상은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줬던 것이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다시 그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때 배웠어야 하고 또 교회도 포기했어야만 했던 길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아닌가 걱정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연결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 모두가 다른 나라에 의해 유린당하고 황폐하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 배웠어야만 했던 이 돌이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와 번영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멈췄던 질문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모두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야긴 왕만 좋은 무화과로 여겨졌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받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를 똑같이 했고 죄를 지었고 선지자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딱 한 가지 여호야긴이 달랐던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을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다스림에 투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왕들 향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주 단순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약속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곧장 그를 맞으러 뛰어나가 바벨론 왕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야긴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순종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 투항하면 비록 전리품같이 될 것이지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모두가 불순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험하고 어두운 시절에 여호야긴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맨 마지막 장에 보면 37년이 흐른 뒤에 느부갓네살 2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바벨론의 그 왕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죽일 때까지 높임을 받는 희한한 이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간 이들을 반드시 내가 변화시켜 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남겨진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심판을 피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형편에 처해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했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존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또다시 11년이 지난 후 시드기야와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기 뜻에 따라 대항하다가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불에 타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을 통해 무엇을 배웠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짧지만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 신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풍요와 번영과 권력과 힘을 약속하는 이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짧은 복음의 메시지에 우연히 반응한 이 반응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실패하고 망한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시드기야도 37년을 감옥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길이 영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야긴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연단의 시간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유다 말 시대와 같은 지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포로를 끌려가는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삶의 모습처럼 끌려갈지라도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무한한 탐욕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이 거짓말과 같은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자리가 우리 모두 함께 이르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이르는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